하나님께서 아담을 비롯하여서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근데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근데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한 족장들과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신약시대에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단 한 가지예요. 그 거룩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사람들, 아직까지도 저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돈이 많아도 내가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사용하지?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또 돈이 없다면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석사 박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목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삶의 거룩은 오늘날의 그런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삶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화하는 겁니다. 삶의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기준들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룩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제사법들을 주셨어요. 음식법, 재판법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에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잘하는 것,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는 종류만 봐도 저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그것들을 금방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법과 음식법을 지키는 그 유무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구별되었어요. 그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삶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드러나는 거예요. 음식의 종류, 예?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 먹는 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은 항상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무조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그런 비롯되겠어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참된 거룩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구약시대요. 지금은 그런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케 되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왜 음식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이방에 있는 백성들은 저 돼지도 먹고 그런 것도 먹는데 왜 우리들은 저런 거를 먹으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거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거룩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이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그러면 순종하기를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나는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이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구약시대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드셔도 됩니다.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를 내가 참아야 된다니.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율법이요, 고역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민족과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 삼겹살을 먹지 않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어떻겠습니까? 그 율법이 고역이 아닌 것이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왜 많은 것이겠어요? 왜 담대하게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또 하나님은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무거운 것처럼, 고역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구원의 은혜인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가? 아니면 여전히 저 세상에 있는 것인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그 은혜이겠는가? 마음에 정말 무엇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과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좋아 보여도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성공한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평가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마음에서 비롯되어 있는가? 지난주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짓된 교사들은 자기 배를 섬긴다. 입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무슨 일을 그럼 하는 거에 먼저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먼저 자꾸만 무슨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척도, 올바른 교회 생활의 척도, 그 척도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먼저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거짓 교사들도 입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 마음의 상태,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보다는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결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자 청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부터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거룩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행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간원은요, 그 누구보다도 온 힘을 다해서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딱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자꾸 행함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거룩함을 이룸에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부자 관원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한계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가 딱 걸려요.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순종과 거룩함에 도달하는 데 한계에 그런데 부딪힌 이 부자 청년은 그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확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식이 커지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려오게 돼요. 예. 근데 그럴 때 나의 의지만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에 탁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만 그것들을 하려고 하게 되면요.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생겨날 때 5년 전에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3년 전에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1년 전에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씩 변화되진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요. 거룩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면 어느 순간에 이 부자 관원처럼 부딪히게 돼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 봉사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11조헌금을 하고 각종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봉사 자체와 헌금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한계가 와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것은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예?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의 의지로 거룩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부자 청년도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삶, 이 순종의 삶은요, 그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 은혜가 풍성할 때 부자 간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플랜에 없었던 거였어요. 자기 어떤 마음에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율법을 순종해 왔던 것은 전적으로 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없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키 작은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는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삭개오한테는. 근데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일을 삭개오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무죄한 상태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순종하셨습니다. 삶의 거룩은 내 의지로 나의 결단만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착실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 생활들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 자체와 헌금 자체에 집중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극구 말려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헌금을 막 뭐 건축했다고 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님들 다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더 헌금 내기 싫어하잖아요. 아, 목사님 또 헌금이야, 또 헌금이야. 매주마다 헌금을 내라고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강조해야 돼요. 사실은 은혜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어떠한 특권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구원의 백성인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새신자 오면은 은사배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봉사부서에다가 믿음도 없는데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봉사부서에서 그 봉사를 참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에 우선을 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원동력은 왜요? 나의 어떠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연료라는 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또 은혜의 세 방편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달달달달 외우고 계실 텐데 은혜의 세 방편에 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룩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참된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거다. 즐겨하는 거. 그 은혜를 알면 당연히 즐겨할 수 있겠죠. 즐겨하는 거다. 참된 순종은 세일즈맨이 이윤 남기기를 좋아하듯이 환자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듯이 배고픈 사람이 고기와 음료를 찾듯이 노예가 자유를 갈망하듯이 참된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요. 거룩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순종과 거룩의 동력은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이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배양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잖아요. 우리 이미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룩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열망하시고 거룩을 향한 위기에 직면할 때에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은혜의 방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